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만들어 가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또 정말 그 그릇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님 귀히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에게는 당연히 그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만한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작게 만들든지 크게 만들든지 정말 이건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이야 아니면 내가 이거는 그냥 좀 보통 막 쓸 그릇이야 그렇게 만들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생명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인생.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손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야
내 인생을 주님 속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주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 창조자가 되시고 조성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자가 되셔서 모든 인생도 만드셨고 우리 인생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창조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지요. 곁길로 가고 마귀에게 속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성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조성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속으며 살고 마음대로 살고 곁길로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조성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약속으로 믿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화단을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 놓고 끝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초만 무거운 아주 무성한 곳이 되고 말겠지요. 자꾸 조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름답게 가꿔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심고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조성해야 아름다운 화단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조성해 가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조성해 가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성해 가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하신 그릇으로서의 온전함을 누리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것, 세상것, 헛것, 미혹의 영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조성하실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 오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 적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충성된 착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일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정말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일꾼이 얼마나 적었으면 하나님은 이제 막 엄마 젖을 땐 많아야 3살밖에 안 될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겠습니까?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처음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부르시는 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80세가 되는 할아버지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쓰시고 80살 할아버지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쓰신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조성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고 교회 앞에서도 쓰임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유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쓸만한 그릇을 찾는데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서 미련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약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감, 나의 그 분명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그 총리로 하나님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다시 담아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요. 그렇게 말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땅을 정복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너는 나의 기업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 담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셨는데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고생하고 사는 게 마땅한 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인생에 눌려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처럼 이미 포기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이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우리에게 부어도 뭐라고 할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관용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를 마음속에 담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의 그릇을 쏟으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까? 마치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뭐가 깨어졌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영적인 감각이 다 상실되어서 그저 내 육체가 좋은 대로만 그렇게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좋은 귀한 것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니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라고 또 인도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 대신에 우리의 그릇이 이미 깨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그릇은 상처받은 그릇이 되어서 이것저것 그렇게 찌그러지고 흉물과 같은 쓸모없는 그런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만 깨졌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깨어져 버린 그릇이기 때문에 가깝게는 부모, 형제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온전함이 나오면 좋은데 축복이 나오면 좋은데 격려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면 좋은데 소망이 나오면 좋은데 이미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튀어나오는 것은 심한 상처받을 만한 말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오지요.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지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책하고 무기형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아예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져 버린 병든 그릇으로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 체질에 매여 삶을 살아가고 종교 체질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종교 행위를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받고 용서의 복음을 받고 승리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뭘 해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행을 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깨지고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아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체질이 되어져 버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깨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못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한 사상 체질 내가 나를 바라보며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깨지고 병들고 잘못된 인생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이번엔 내가 승리했어, 이번엔 내가 이겼어, 이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일을 했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 그릇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심령에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 주셨을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 주셨을 때에 그 심령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집의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지요.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 안에 사명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그릇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릇을 장만합니까? 그릇을 왜 닦습니까? 그저 좋은 그릇을 사가지고 진열장에만 그렇게 모셔놓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살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내려놓고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아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은 복음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린도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제 있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산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만 너희들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그렇게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불신앙만 가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래만도 못한 인생인데